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좀 미우러 갈게.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아멘. 또 무엇보다 주님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아멘.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시며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만족이심을 아멘. 주님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영혼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 채울 수 없고 하나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 생명의 샘물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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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힘이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부파 몰아치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되시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분다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지켜주시네. 세상의 억압과 몰아치네요.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연합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서는 주님 할 수 없는 일도 두세 사람이 주님 함께 연합할 때에 가능하다고 주님 잠언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연합의 비밀이 어떤 것인지 연합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이번에도 그런 좋은 연합을 하게 하셨는데 주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배워가고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순수해져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기대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강의를 하는데 이 강의가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이거 맞추시면은 제가 상품권 드립니다. 네. 세 파트. 제가 몇 번 얘기를 했고 목사님도 몇 번 얘기하셨는데 세 파트 이 책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복음의 영광, 두 번째는 복음의 능력, 그리고 마지막 이제 파트가 복음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영광에서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복음 하는데 우리가 일단 어떤 것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만약에 주식을 우리가 한다. 뭐 그러면은 그 주식이 뭔지를 알아야지 어떻게 하는 건지 개념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작정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무턱대고 그런 것처럼 이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복음을 살아야 되고 복음을 누리려면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서 복음을 또 주신 분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만든 복음이 아니라 이거는 주신 것인데 선물로 주신 것인데 이 복음을 왜 주셨는지 도대체 그거에 대해서 복음의 영광 파트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적으로 부패하고 죄인이고 존재적인 죄의 장아찌이고 죄와 그냥 분리될 수 없는 죄와 섞여가지고 죄곧 나고 죄인 그러한 존재적인 주인이 되어서 전혀 소망이 없었던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복음의 능력 파트에 가서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한 가지를 용납하실 수가 없는데 죄는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항을 하세요. 예, 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예, 죄는 곧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현장에는 마귀도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낚시질한다고 그랬잖아요. 낚시질. 예, 유혹한 자예요. 마귀가.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 믿기만 물었는데 우리는 어디에 속하게 되냐면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빠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데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참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우리 구원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우리 죄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도인데 이 능력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능력이 나타나려면은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능력이 있다고 하죠?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능력자라고 하잖아요. 뭐 회사에서 그렇든지 군대에서 그렇든지 능력자 그러면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능력자라고 하잖아. 근데 이 죄 문제만큼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갈고 닦고 애쓰고 노력해도 철학이나 뭐 종교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했어요.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는 인간의 수행이나 도덕 그런 것들로는 결코 이 죄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다고 했어요. 이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 인간의 간디나 뭐 이런 사람을 비롯해서 인간 중에서도 그래도 저 사람은 역시 거의 뭐 신적인 존재야. 그렇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는 성자라고 하거든요. 보통 인간이 아닌 범상치 않은 그런 사람을 성자라고 하는데 성자는 뭘 얘기하냐면은 죄가 없는 것을 성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으려고 하면 그 마음을 그냥 우리가 열매를 이렇게 어떤 나무가 열매를 딱 맺으려고 하면 먼저 꽃이 피거든요. 그러면 그 꽃을 따버리면 열매가 안 맺어요. 그럼 내 안에 음욕이나 어떤 죄의 유혹이 들어오면 그것을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수행이나 도덕이나 뭐 이런 걸 노력을 해가지고. 근데 거기까지 한계예요. 우리 인간은. 최고로 우리가 애써봐야 성자급에 해당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죄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죄 없으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그것을 성경에서는 율법이라고 하는데 도덕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 그런 어떤 도덕적인 그런 수준에서 우리는 머물 수밖에 없는데 그 도덕적인 그 수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최고의 경계에서 올라가서 내가 이제 보일 수 있는 거는 정말 대단한 성자가 돼가지고 법도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결국 깨달아지는 게 하나 있는데 난 죄인입니다. 죄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그것이 불교의 정말 아주 대부였던 성철 스님이 고백한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나의 죄가 수미산보다 크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자기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내 존재가 어떤지를 알게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딱 정말 이 성철 스님급의 정말 그 이상의 그 도덕적인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결국 자기가 다 해보니까 이 율법을 가지고는 내가 이게 정말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이 도덕적으로 정말 이렇게 내가 죄짓지 않고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 모든 것을 갖춘 그런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뭐냐면
이 율법을 가지고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도덕적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척하는 것 뿐이지. 오히려 우리는 죄와 친해요. 우리 성향상. 예. 마치 저번에 목사님인가 제가 예화를 들었던 무인도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만 있어. 예? 아무도 없는데 혼자만 있어요. 호화로운 별장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샤워가 딱 나왔는데 비디오가 이렇게 딱 있고 그 옆에 이제 모니터가 있고 비디오가 이렇게 있는데 빨간색이 있고 녹색이 있어요. 비디오 테이프가. 그럼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우리는 아무도 없어. 눈치 볼 필요도 없어. 그 성경에 뭐라고 못을 딱 봤냐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또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뭐예요? 이 땅에 누구도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게 못 받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란 복음의 의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의, 그것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칭의라고 해요. 칭의. 내가 원래 거룩하고 내가 노력해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칭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죄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럼 결론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내 스스로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못을 혼자 이렇게 박아봤는데, 다 박았는데 어때요? 내 스스로 나를 죽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어떤 노력으로도 율법으로도. 근데 성경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이미 나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도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내 죄 문제만 해결된 줄 알았는데 그냥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 죄 사함 받았습니다. 그냥 세례 받고 그냥 나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거든요. 근데 삶은 바뀌지 않았어. 물세례는 받았지만 성령 세례는 아직 받지 못한 거예요. 거듭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 신자들은. 그 성경 분명히 못 받고 있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랬지 물세례만 받는다고 해서 표면적으로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내가 목사라고 해서 직분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못 받으면 천국 못 가요? 이따가 제가 받을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결국 우리 스스로를 못 박았어. 죽어야 되는데 왜냐면 왜 그래요? 우리는 죄와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분리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공의 하나님이니까 심판을 하셔야 돼. 왜냐하면 죄는 용서할 수 없으니까.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결코 없으니까. 한 발짝도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 공의 하나님은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냥 세례받고 교회 다니고 그런 정도의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구원은 내 대신 죽으셨다니까요. 그럼 그 십자가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잖아.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누가요? 내 죄가? 내 죄 문제만? 내 행위만을 못 박혀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의 존재가, 나의 전 존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는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은 이 사형 선고를 통해서 더 이상은 이제 이것이 사형 선고잖아요. 사형 선고를 딱 내려진 사람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난 주님 없이는 안 되는 존재야. 이것이 깨달은 사람만 이제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의 도를 넘어서 여러 가지 모양을 이제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 여러 가지로 모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고헬제도, 특히 고헬제도 같은 거는 정말 대속이라는 거예요. 대속.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빚이 있는데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갚아줬어요, 대신. 그 사실을 고헬제도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고, 또 레위기의 또 제사제도를 통해서도 얘기해 주시고, 결국은 이 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죠? 이 의가 이게 옳을 의자인데 옳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사람이 옳게 된다는 것은 창조 가학회라고 보면은 이 한자에는 많은 성경과 관련된 의미가 들어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데 관심이 없는데, 사실 선조시대 때, 중국인의 선조시대 때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샹띠라고 그래. 샹띠, 상제, 옥황 상제할 때 상제, 그 샹띠가 하나님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맞죠? 네? 전 몰라. 주여 샹띠를 모르시다니. 쌍디. 발음이 내 발음이 문제인가 보다. 바람이 틀리가 아니라 뭐라. 옛날에 그래 옥황상제 그러면은 신이라는 뜻이에요. 옥황상제가. 예. 그래서 샹띠, 이 중국인들은 진시 황제 이전의 사람들은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공자도 믿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티엔런허이, 티엔런허이, 하늘과 사람은 하나다. 사람은 하늘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더 깊어진 거 하는데, 어쨌든 중국인들은 처음에 이 번체자를 썼었어요. 근데 나중에 진시황제가 이 번체자를 다 없애버리고 간체자로 만들어버렸어요. 물론 쓰기 편한 것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의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은 뜻 글자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깊은 뜻이 있는데 이 오를 일자가 어떻게 변했냐면 이렇게 돼버렸어요. 무슨 뜻이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대부분 이 한자에는 뜻이 들어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게 양양자예요. 그리고 이거는 나자예요. 나자. 그러니까 양 아래 내가 있는 거예요. 양이 누구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속함으로써 그의 피로 말미암아 유월절 얘기 들으셨잖아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나를 대해서 대속해서 죽으심으로 내가 의롭게 되어지는 거야. 아멘. 아멘. 그것이 칭의예요. 칭의. 예.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되는 거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한자, 재밌는 한자 많거든요. 이게 과학적으로 다 증명된 거예요. 그냥 뭐 짜맞춘 게 아니라 정말 이게 과학적으로 다 드러난 거예요. 중국인도 오래전에 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바뀐 거죠. 이제 그 진시황제의 그런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알고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구나 하는 내 힘으로는 정말 그렇게 될 수 없고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것이 완전 결론된 사람에 한해서 이 축복이 이제 하나님께서 조치해 놓으신 너무나 놀라운 어마어마한 우리로서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축복을 이제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새 생명과 약속이에요. 새 생명. 우리는 생명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새 생명이 필요해요. 왜? 천국을 가야 되니까. 아까 동원 형제도 고백했지만 우리는 더러워졌어. 우리는 예? 스스로 더러워졌던지 세상에 영향을 받았든지 어떻든지 우리가 더러워진 건 사실이에요. 그거 부인할 수가 없어요.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새 생명. 마치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감옥에 나오고 이제 새 출발하려고 하는 새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 죄값이 치루어졌으니까 우리는 이제 새 인생을 살겠다는 그런 결단과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 생명이 필요한 건데 이 어떤 생명을 주셨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단순히 우리는 이 십자가의 구원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치해 놓으신 이 구원이 그냥 우리를 이제 너 구원 내가 너 이제 내가 대신 너에게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너는 이제 천국 들어갈 수 있다. 단순히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일시적인 그냥 그런 우리 죄 문제 그것만 해결되는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구원을 그냥 이제 나 따라와 이제 시작했으면은 야 앞으로 너 혼자 살아 내가 이제 너 다 해줄 거 다 해줬지 너 죄 문제 해결해 줬지 너 육신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내가 해결해 줬지 이제 네 힘으로 살아 그리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인생 그게 아니야. 많이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게도 그런 삶을 살아요.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 아니 하나님을 이제 믿기 시작했으면 감옥에서 나왔으면 이제 더 정신 차리고 이제 더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이제 자유다 그러고 이거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방종하는 거죠. 방종. 그런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신 구원은 그 정도 구원이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죽음 이후에까지 영원히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단순한 그런 그냥 지식적인 예수 믿었고 교회 다니고 그냥 그렇게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행복하고 뭐 이게 그런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구원인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브라함 알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민족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그거는 이제 영적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모든 기독교인 믿는 사람들의 조상인 거예요. 믿음의 조상. 샘플인 거죠. 그냥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위대한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그 사람이 75세 때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너 이제 내가 너를 택하고, 너한테 이제 명령한 곳으로 이제 넌 가라.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을 특별히 이제 구별해서 이제 선택을 하셨는데, 75세면 나이가 작지 않죠. 그렇죠?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근데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은 자녀가 하나도 없었어요. 뭐가 있어야지 민족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간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타나셔가지고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아브라함아, 응? 미안하다. 야, 내가 너 불러놓고 보니까 생각보다 네가 나이가 많다. 내가 하나님이지만 야, 그 나이에 참 아이를 낳는 거 참 불가능한 것 같다. 그러면서 포기하셨나요, 하나님이? 하나님께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과정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구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를 그냥 예수 믿고 너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네 멋대로 살아. 이게 아니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 구원이 완성이 될 때까지.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이지만 이 구원이 아직 완성이 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문제 하나가 단순히 그냥 뭐 술버릇이 있던 사람이 술 담배 끊고 그냥 그렇게 변화되었다고 말하는 그런 게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놓고도 삐뚤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문제가 해결을 받았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은 병을 고쳤는데 그 사람이 병 고침을 받고 나와서 다시 옛날 병이 도져가지고 또 술 마시고 아내를 때리고 목사한테 가가지고 왜 살려놨냐고 그렇게 따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어떤 조건과 상황의 변화는 진정한 변화가 아닌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는가. 그것이 진정한 변화인 거죠.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나 옛날에 어떤 놈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무슨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가고 구원을 받고 그런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해결된 거예요. 지불 됐어요. 이미 우리 빚이 다 해결됐어요. 예.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 생명의 의미는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칭의 생명, 칭의. 이 칭의라는 것은 의롭게 되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건 법정 용어예요. 법원에서 유죄, 무죄 딱 선고할 때, 너 유죄, 무죄 이렇게 선고하는 것처럼, guilty 그러면은 유죄가 되는 거고, not guilty 그러면은 무죄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때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중심 말씀인데,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249페이지 신약 성경. 구약에서 찾지 마세요, 혹시. 한번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나의 말씀으로 믿고 선포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 과거에 우리를 괴롭히던 이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더 이상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죽어도 뭡니까? 천국인 거예요. 죽어도 이제 천국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 칭의의 생명이 되었다는 거, 의롭게 되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는 모순이 없어요. 이슬람 경전인 코란에 보면은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참 많은 사람이 지금 이슬람을 떠나고 있거든요. 이슬람 인구가 약 8억이에요. 어마어마해요. 작지 않아요. 기독교 다음으로 아마 많을 텐데, 이 사람들이 마호메트를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알라를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처럼 여기고, 근데 알라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은 이제 하나님 그 알라를 위해서 목숨도 바치잖아요. 성전이라고 그냥 폭탄 테러하는 그런, 이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열성 분자들이 좀 있어요. 그 과격 분자들이. 그들은 이 순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천국에서 그냥 그냥 아름다운 미녀와 함께 그곳에서 상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코란에 있어요. 그런 허무맹랑한,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경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슬람을 이제 조금 아는 사람들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너무 이상한 거야. 앞뒤가 안 맞아. 그리고 여기서 했던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일치가 안 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코란 안 믿어요. 그리고 이슬람을 떠나요. 그리고 기독교를 개종하는 사람들이, 목숨 걸고도 기독교를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어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때요? 다 일치해요. 다 일치해요. 그리고 구약에서 예언했던 말씀들이 다 성취됐어요. 100%. 모순이, 하나님께는 모순이 있을 수가 없어요. 모순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이 대가를, 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대부분이 과거 완료예요. 진행형이 아니라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야 할 것이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되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할 것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딱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딱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의 법칙처럼, 그냥 진화론처럼 비스무리하게 그냥 아리까리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그럴싸하게, 그거는 가설, 증명되지 않은 가설. 성경은 가설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실이에요. 사실이고 역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니체조차도 짜라투르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말했다. 응? 거기서도 말도 안 되는, 신은 죽었다. 응?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죽잖아요. 응? 비참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치고 히틀러도 마찬가지고 김일성도 마찬가지고 온전하게 죽는 사람 없어요. 두 번째는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으로 생각하세요? 하나님 딱 그러면 자애로운 아버지 같아요? 아니면 엄격한 아버지 같아요? 무서운 분. 그런 거, 저도 그런데, 저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섭게 생각하고 두렵게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건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그런 배경하고 좀 관계가 있어요. 저도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했거든요. 근데 사실 엄격하지 않았는데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좀 목뚝뚝하셨죠. 예, 다정다감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좀 친근하게 다가가지 못했어요. 아버지도 그 표현도 잘 못하시는 분이었고. 근데 사실 우리 아버지는 너무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자녀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해주시고 희생하시고. 그렇다 보니까 관계가 아버지하고 서먹서먹하니까는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코스프레가 돼가지고 나 하나님 좀 어려웠어요. 나 뭐 잘못하면 막 지적만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막 그냥 막 다가가 막 그냥. 하나님 뭐 잘못했어도 그냥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냥 또 교회 나오고. 근데 저는 뭐 하나 이렇게 딱 걸리면은 제 스스로가 막 판단하고 자책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로마서 8장 15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폈으니까 그 장이니까 같이 한번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나니 17절까지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라는 거예요? 주 종의 관계가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미국 남북 전쟁이 있었을 때 어떤 이제 군인이 이제 링컨 대통령 이제 관저에 와가지고 만나려고 대통령을 높은 사람을 좀 만나려고 사정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아버지도 죽고 형도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아들 하나 남았는데 가족들을 이렇게 어머니를 이제 어머니 혼자 남았는데 부양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사정을 이제 하려고 저라도 이제 군대 좀 빨리 제대시켜 주시고 좀 우리 가족을 돌봐야 된다나. 근데 아무도 그냥 분전박대를 시키고 아무도 만나주지 않은 거. 그래갖고 너무 그냥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문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지나가다 어떤 꼬마가 아저씨 왜 이렇게 울고 있어요? 왜 상심하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아이한테 이 군인이 다 얘기를 한 거야, 자기 사정을. 다 듣더니 이 아이가 그래요? 아저씨 저 따라오세요 그러면서 손을 잡고 이게 문을 딱 들어가는 거예요. 문을 딱 들어가는데 아무도 막지 않아. 이 아이를. 그래가지고 딱 이제 현관에 딱 들어갔는데 이제 링컨 대통령과 이제 그 국무위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당당하게 이 아이가 아빠! 이 사람이 할 말이 있대요.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누구예요? 아들. 대통령의 아들인 거예요. 링컨 대통령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아들이란 신분은 이런 거예요. 아들인 신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부모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죠? 왜 우리를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까지 그렇게 그 무서운 형벌을 받게 하셨을까요? 그건 사단의 속임인 거예요. 사단의 속임. 그러니까 대부분 저와 같은 그런 가정의 배경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섭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를 못해요.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자녀된 권세, 이 상속자 여기에도 나오지만은 이 상속자가 어떤 거예요? 아버지가 갖고 있는 걸 내가 모든 걸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에요. 그렇죠? 그 상속자라는 개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권능 있는 이 두 번째, 우리의 새 생명이 어떤 생명인가, 그런 생명이 아들된 생명이라는 거, 상속자. 그건 누구도 우리를 감히 대적할 수 없는. 두 번째는 이 약속인데 어떤 약속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인 거죠. 이 약속의 위력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이 약속이 얼마나 이 권능이 있는가, 위력이 있는가. 시편 104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모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런 말씀.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파도가, 엄청난 파도가 몰려와요. 그쵸? 엄청난 파도가 막 이렇게, 이렇게 몰려오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모래사장 앞에 와서. 쉬 하고 이렇게 사라져요. 그쵸? 못 봤어요? 해변권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주님, 이 경계를, 우리가 산 높이를 측정할 때 해발 몇 미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수면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바다의 수면이 가장 일정하기 때문에 이 바다를 기준으로 해서 해발 몇 미터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바다에서 이 파도가, 이 어마어마한 파도가 때로는 어때요? 타이타닉 같은 배도 삼켜요. 그렇지 않아요? 그 어마어마한 몇십 톤의 어마어마한 그 배도 삼켜버려요. 두동강 내버릴 수 있어요. 군함도, 항공모함도. 바다는 그런 위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어때요? 쓰나미 한번 몰려오면 어때요? 경계를 넘어서 온 도시를 덮어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파도가 이 해안선의 모래사장을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다가 들어가고 여기까지. 신기하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거 당연한 거지, 그 자연의 법칙이지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이게 우연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 그러죠. 성경에 어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느 경전에 주께서 모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만큼 위력이 있고 권능이 있다는 거. 여러분 말씀을 믿으세요? 이 말씀을 믿으시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이 권능이 주어집니다. 예. 마리아도 마찬가지잖아요. 마리아도 처녀였는데 천사가 넌 성령으로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로 하라. 처녀네, 처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약혼만 했던. 그때 당시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은 간음을 하면 돌에 맞아 죽어요. 왜? 그만큼 성결을 중요시 여겼던 사회였거든요. 하나님을 비록 표면적이라고 할지라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혼전 관계, 이 성결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아주 수치로 여겼어요. 죄로. 그리고 성경에도 분명히 계명에도 십계명에도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간음의 죄는 사형. 부모 거역하는 것도 사형.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러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고도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입니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딱 취사 선택해가지고 딱 들어보고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잠시 물러놓으시고 이거 좋네요. 이렇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해버려. 그러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아닌 거죠. 내 감정, 내 어떤 느낌 그런 것을 믿는 거죠. 여러분 보험 약관 읽어본 적 있어요? 이 긴 거 그냥 전체를 읽어본 적이 있으세요? 저도 없고 뭐 가끔 뭐 정말 필요할 때는 하지만은 어떤 선교사님이 딸을 이제 유학을 보내놓고 이제 그 여행자 보험을 들잖아요. 여행자 보험을 들었는데 이 딸에게 이제 사고가 생긴 거예요. 뭐 병이 난 거죠. 근데 그분은 이제 돈도 없고 막막한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는 거.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보험 약관을 본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랬더니 이 상황하고 똑같은 이 상황하고 딱 맞는 그 내용이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해결했대요. 그 많은 돈을 이 보험 처리해가지고. 만약에 보험 약관을 안 읽어봤으면 어때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에는 천국의 보화 같은 어마어마한 보화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우리가 안 읽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예. 현찰만 주세요. 현찰만 주세요. 그냥 당장 시급한 문제만 해결해서 이러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이게 현찰이에요. 여러분. 아멘. 이 현찰이에요. 오늘부터 성경을 현찰처럼 생각하고 읽으세요. 현찰,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조치가, 하나님의 조치가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조치를 다 해놓으신 거예요. 아멘. 우리를 새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약속까지 다 이미 해주신 거예요. 아멘. 이 보험약관 몰라가지고 못 받아먹는 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알고 보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보험회사가 돈 벌어 처먹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고 이렇게 못 챙겨 먹어서 그렇지 손해보는 거 엄청 많아요, 사실.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기업이나 회사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약관을 우리가 무지해서. 글씨 서민들이 무지해서. 그러면 이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얘기하면은 첫 번째 승리하는 삶.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승리를 약속해 주셨어요. 아멘.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 복음은 어떻게 누려져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 믿음. 믿지 않으면 그냥 머리에 담아놓고 좋은 말씀 들었다. 그렇지. 나도 동의해. 근데 삶으로 내가 믿는다는 건 뭐와 동일한 거예요? 믿었으면 이걸 내가 믿는다면은 이건 여기에 아무 해로운 것이 없다고 내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맛있게 마시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의심하는 사람 뭐가 있을 거야, 이 안에. 그런 사람이 이거 마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데 믿음은 행동과 똑같은 거예요. 나 믿는다 그러면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삶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신앙인들이 참 많은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승리하는 삶은 어떤 것에서 승리하게 해주느냐. 첫 번째 죄와 유혹.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정죄함이 없다고 했어요. 정죄함이. 누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셨는데,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아들 생명 주시기까지 누가 우리를 감히, 그죠? 사단도, 털끝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환난과 핍박. 우리 안에 삶에 어려움이 살다 보면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고난, 근심, 걱정.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네. 세상에 주는 만족, 쾌락, 유익, 평안 그런 거 일시적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근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정말 너무나 놀라운 것이에요.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정말 빛에 막 시달리고 있어도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있으면 불안하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저도 경험해 봤어요. 원수가 나를 그냥 괴롭히고 그냥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해도 그냥 그게 뭐 그냥 그렇게 나한테 크게 영향을 못 미쳐요. 또 어떤 승리를 주십니까? 열매에 대한 두려움. 우리 사실 회사를 다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삶에 열매가 있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뭘 한 거에 대한 뭐가 결혼을 하면은 자녀가 있고 또 그 자녀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뭐 하고 뭘 시험을 보면 시험에 대한 결과가 좋기를 바라고 열매가 있기를 바란다면 근데 이 열매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저절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건데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도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열매도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셨어요. 풍성한 삶 그리고 권능 있는 삶. 권능 있는 삶이란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내가 서울대를 수석으로 입학을 했어. 내 자녀가. 그러면 자랑하고 싶어요? 안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 안 한 사람이 바보죠. 그렇죠? 대부분은 다 자랑할 거예요. 예? 현수막 다 걸어놓고 우리 아들이 드디어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이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 서울대 입학하는 거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적 평안한 삶. 아까도 우리 찬양했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세요. 아멘.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거룩한 삶을 약속해 주셨어요. 왜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우리 죄를 가지고는 더러운 옷을 입고서는 우리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동훈 형제 어디 갔어? 잘 듣고 있습니다. 예? 잘 듣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책 2권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넷에 대해서 못 믿겠으면 이 책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Proof of Heaven이라고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나는 천국을 보았다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이제 이 책을 쓰신 분이 의사인데 이분도 내세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제 다 죽은 줄 알고 이게 장례하고 이렇게 하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미국은 이게 죽은 사람을 이게 관에다가 이렇게 안치해 놓고 이렇게 있는데요. 바로 관을 딱 덮어가지고 땅속에 못 넣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못 일어나요. 다시 살아나도 이제 막혀가지고 못 일어나는데 미국은 그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다시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 얘기를 죽은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걸 얘기를 해주는데 천국에 갔다 온 거예요. 천국에 갔다 온 경험을 얘기를 해줘. 그러면서 이제 그걸 인사체험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세상에 이제 많은 것을 알고 의사들에게 이제 아는 의사나 이제 병원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으면 좀 달라고 해가지고 책을 쓴 거예요. 임사체험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죽었는데 옆에서 자기가 보이는 피를 흘리고 이렇게 쓰러져 있는 모습이 옆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쓰러져 아내가 옆에 와가지고 통곡하면서 야호 소리 지르면서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책을 이제 썼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몇 가지가 이제 살아있을 때가 하고 이제 다시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다시 살아난 이후에 삶이 몇 가지 바뀐 게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사람이 착해졌어요. 술 먹던 사람이 술을 끊어버리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이제 다 이제 화해를 하고 용서를 빌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종교를 갖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들이 아닌 사람도 있는데 스스로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교회를 나가고 그렇게 삶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바뀌고 싶으세요? 한번 죽어보시겠어요? 네. 이 책 한번 권해드려요. 내세가 안 믿어지는 사람은 물론 성경이 제일 우리에게는 좋은 책이지만 이런 책들도 한번 간증이니까 프루프 오브 헤븐 나는 천국을 보았다. 또 하나는 이제 라이프 애프터 라이프 이 책은 이제 다른 사람이 쓴 건데 이것도 이제 동일한 인사 체험에 대한 그런 이제 간증이거든요. 한국어 제목은 잘 모르겠어요. 라이프 애프터 라이프 이 책은 얇대요. 한번 찾아가지고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결국은 우리 이미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구원이 아직 완성이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천국이랑 상관하는 거는 나아가고 있는데 이 거룩한 삶이 없이는 결코 우리가 이 낙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이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를 또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영생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우리 함께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모든 조치를 주님께서 이미 다 해 놓으셨어요. 이 말씀 안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궁금하면 이 성경을 여러분이 처음부터 이렇게 읽으세요. 코란처럼 그렇게 엉망진창 막 뒤죽박죽 그냥 자기가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바꾸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결코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1.1획도 변화가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발을 디딛고 살지만 어떤 정말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에게는 각자 다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주신 게 아니라 다 이름이 다르고 얼굴이 다른 것처럼 70억 인구 쌍둥이조차도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어요. 의무가 있고 역할이 있어요. 하늘의 태양은 태양의 역할이 있고 달은 달의 역할이 있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각자 다 역할이 있거든요. 우리가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놀라운 복음 그냥 알기만 하고 그냥 그치는 게 아니라 알고 믿고 또 받아들이고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희생시키기까지 마련해 놓으신 이 복음의 축복,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주님 편에서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시면서 주님 우리에게 조치해 놓은 이 복음의 축복을 주님 우리가 더 깊이 알고 누릴 수 있는 자 주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님께서 누릴 수 있는 새 생명 주셨고 또 누릴 수 있는 완전한 약속을 주님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태평양 바다에서 목말라 죽은 새우새끼와 같이 하나님 그 주님이 어마어마하게 희생 치르면서 우리를 누리라고 해놓은 그 하나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영혼 되지 않도록,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그 십자가의 도 가운데에서 주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을 희생하시며 주님 우리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죄에 대해서 이기는 삶, 정말 이 사단에 대해서 이기는 삶, 그리고 거룩한 삶, 정말 이 모든 복의 삶을 누리도록 주님 우리에게 허락해 놓은 이 복음의 조치 주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더욱더 누리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주님 누릴 수 있도록 완전하게 다 조치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염려하고 승리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어리석고 믿음 없는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을 알고 또 아버지 그 축복을 알고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알며 나의 삶이 그것에서 자유로우며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삶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십자가의 도를 알고 그리고 십자가의 이로 인한 복음의 이 축복을 그리고 복음의 조치를 누리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주의 교회와 열방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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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하셨습니다.